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욥기 3장 11절에서 19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763쪽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죽어나오지 아니하였던가? 어찌하여 내 어머니가 해산할 때에 내가 숨지지 아니하였던가? 어찌하여 무릎이 나를 받았던가? 어찌하여 내가 젖을 빨았던가? 그렇지 아니하였던들 이제는 내가 평안히 누워서 자고 쉬었을 것이니 자기를 위하여 폐허를 일으킨 세상 임금들과 모사들과 함께 있었을 것이요 혹시 금을 가지며 은으로 집을 채운 고관들과 함께 있었을 것이며 또는 낙태되어 땅에 묻힌 아이처럼 나는 존재하지 않았겠고 빛을 보지 못한 아이들 같았을 것이라. 거기서는 악한 자의 소요를 그치며 거기서는 피곤한 자가 쉼을 얻으며 거기서는 갇힌 자가 다 함께 평안히 있어 감독자의 호통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거기서는 작은 자와 큰 자가 함께 있고 종이 상전에게서 놓이느니라. 아멘. 욥의 죽음 예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앞에 1절에서 10절까지는 삶에 대한 저주라면 이제 여기 11절에서 19절까지의 내용은 죽음 예찬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11절에서부터 어찌하여 태에서 죽어나오지 아니하였던가 이렇게 태에서 죽어서 나오는 것 사산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 성경에 민수기 12장에 보면은 이 사산은 저주의 결과거든요. 그래서 죽어서 나오도록 이렇게 저주를 합니다. 그런데 욥은 그 사산을 지금 사모하고 있어요. 내가 차라리 죽어서 나오는 게 날 뻔했다라는 거죠. 죽어서 나오는 게 날 뻔했다. 또 어찌하여 내 어머니가 해산할 때 숨지지 아니하였던가.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이 세상에서 장수하는 것은 성경에서 복입니다. 성경에 왜 사는 것이 이제 복이냐? 그것은 이 세상 자체가 좋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 인생의 그 가치와 의미가 이제 종말론적으로 볼 때 엄청난 가치가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그 시간들은 어떻게 활용하냐에 따라서 이것은 어마어마한 복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욥의 경우는 복이 아니라 사는 것 자체가 저주인 거죠. 그래서 앞에서 이미 삶에 대한 저주를 내렸고 이제 거기서 더 나아가 이제 죽음을 예찬하는 거죠.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성경에서는 장수가 복이고 단명하는 것은 하나님의 징벌이에요. 그런데 지금 욥은 하나님의 징벌을 원하는 것처럼 잠언 10장 27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면 장수하고 그리고 악한 자는 단명한다. 이렇게 수명이 짧아진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자신이 죽어서 나오고 아니면 최소한 태어날 때 그냥 태어나자마자 즉시 죽기를 바라는 그렇게 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안타까워하는 이것을 통해서 지금 욥의 처지가 얼마나 고통스러운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1차적으로 그러니까 이거는 모든 게 다 싫은 거죠. 그래서 한계 상황에 맞닥뜨렸을 때 느끼는 게 이런 겁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지금 당장 우리가 그렇게 괴롭지는 않으니까 이걸 객관적으로 그리고 이성적으로 판단할 수가 있죠. 그러면 이 욥에게 있어서 사실은 가장 필요한 게 뭡니까? 지금 이 고통이
사라지는 거예요. 고통이 사라지는 것이고, 잃어버린 재산이 회복되는 거고요. 죽은 자식들이 살아서 돌아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욥에게 몸에 일어난 이 악독한 종기들이 깨끗이 낫고 뭐 이전보다 더 건강하고 아름다운 몸을 가지게 되고 말이죠. 그리고 빼앗기고 잃어버렸던 그 재산들이 회복되고 또 죽었던 자식들이 살아서 되돌아온다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건 우리가 이성적으로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욥의 이 태도를 보면 뭐 이어지는 내용을 보십시오. 어찌하여 무릎이 나를 받았던가? 어찌하여 젖을 빨았던가? 이건 지금 과거의 모든 것이 이 세상에서 소망이 없어요. 차라리 뭐예요? 죽는 게 낫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왜 욥은 이런 고민을 하는 걸까? 실제로 우리들이 삶 속에서 그러잖아요. 종종 인생이 뜻대로 안 되고 자기가 이렇게 견딜 수 없을 때 이렇게 자살을 하거나 하는 뭐 이런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일들이 바로 욥의 고백과 같은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세상에서는 뭐 더 이상 나빠질 수 없는 것이고 이보다 더 큰 고통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러면 마치 죽음 뒤에는 그런 것이 없을 것처럼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이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 첫 창조 세계의 특징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예수를 믿든지 안 믿든지 간에 이 삶의 자세가 첫 창조적 삶의 자세가 있고 재창조적 삶의 자세가 있는데 첫 창조적 삶의 자세라고 하는 것은요, 이렇게 고난에 빠져 있을 때에 더 큰 고난 속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것, 이것이 첫 창조적 삶의 자세예요. 그러니까 불행 속에 있을 때 더 큰 불행을 향해서 가는 것, 이게 이제 우리들이 이성을 잃어버리고 감정적으로 흥분했을 때 다른 사람과 싸우거나 이럴 때죠. 만약에 누군가와 이렇게 시비가 붙어가지고 싸움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점점점 더 악한 상황으로 몰아가죠. 그러니까 지금 시비가 붙었을 때 사실은 그 순간 갈등이 일어났고 그 원인이 무엇이었든지 간에 갈등이 일어나고 이것 때문에 고통스러워할 거예요. 그런데 더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더 악한 상황으로 치닫는 것을 보게 돼요. 화나면 상대방을 더 자극하고 자기 안에 있는 악을 막 더 끌어올리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첫 창조적 삶의 자세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재창조적 삶의 자세는 어떤 것인가? 현재에 감사하고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상황이 어떻게 달라지든지 간에 현재에 감사하고 그리고 더 나은 삶과 존재를 지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더 없이 좋은 상황이라 할지라도 거기에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은 삶과 더 나은 존재를 지향해요. 또 내가 아무리 큰 고난과 이런 불행한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거기에서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그 현재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극복하고 더 나은 삶의 환경으로 바꾸려고 노력을 한다 이 말이에요. 이게 재창조적 삶의 자세예요. 왜요? 이 재창조적 삶이라고 하는 것은 목표가 하나님 나라에 있기 때문에 마치 땅바닥을 살고 있던 이런 곤충들이 뭐 독수리가 되어서 하늘을 날아오르기까지 쉬지 않고 가는 것, 이게 재창조적 삶의 자세니까. 그러니까 지금 욥이 이제 시험에서 벗어났고 이제 재창조적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만 현재 욥이 가지고 있는 생각은 여전히 첫 창조적 세계관에 사로잡혀 있는 것임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간다 할지라도 우리들은 여전히
이 첫 창조적 세계관의 영향에 크게 영향을 받아요. 크게 영향을 받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걸 즉시 알아채야 하는 거죠. 그럼 여기서 무릎이 나를 받았다는 게 무슨 뜻인가? 뭐 이건 이제 두 가지 의미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무릎이 이제 산파의 무릎인 거죠. 나를 받아준 거죠. 나를 어머니에게서 날 때 이제 나를 받아준 산파의 무릎. 또 이 무릎을 태어난 나를 이제 안아주는 아버지의 무릎으로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어찌하여 무릎이 나를 받아주었던가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는 이제 정상적인 출산과 안전한 삶의 환경, 삶에 대한 안전을 말하는 거예요. 또 젖을 빨았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어머니로부터 젖을 먹는 것인데 어머니의 젖을 먹는다는 게 뭡니까? 이거는 1차적으로 어머니의 생명을 나눠받는 거죠. 그러니까 생명을 공급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분유를 먹이고 젖을 먹이고 할 때 그 차이가 그건 거죠. 젖을 먹이게 되면은 왜 그것이 더 이렇게 모성애가 강해지고 이렇게 하냐면 내 생명을 나눠주기 때문이에요. 물론 이제 분유도 돈으로 사서 해야 되니까 그것도 뭐 생명을 나눠주는 건 맞긴 맞는데 돈과 자기의 직접적인 생명은 또 다른 거죠. 그래서 젖을 물렸을 때 이것은 자신의 생명을 나눠주고 다시 말해 생명을 공급받는 거죠. 아기의 입장에서는 그뿐입니까? 거기에 이제 어머니의 사랑을 함께 받죠. 이게 어머니의 사랑과 어머니로부터 생명을 받았던 그래서 이 어머니의 은혜는 매우 특별하고 이것은 이거에 비할 게 없어요. 이 세상에. 그래서 어떤 경우에라도 어머니가 주는 위로와 안전감 그리고 그 감사와 기쁨이라는 것은 그 무엇도 대신할 수가 없어요. 그게 생명과 사랑이 함께 공급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바로 자신이 태어나서 자라는 이렇게 양육을 받고 했던 이러한 삶의 환경 모두를 부정하고 있어요. 모두를 부정하고 있어요. 차라리 뭡니까? 죽는 게 낫다는 거죠. 여기서 우리들이 알 수 있는 것이 욥에게 이런 고난과 불행이 찾아오기 이전에 그의 삶의 모든 것은 다 감사한 것이었고 기쁘고 영광스러운 것이었어요. 근데 지금 그는 철저하게 이 지상에 있는 모든 것을 부인하고 오히려 이제 죽음 뒤에 있는 그러니까 삶 뒤에 있는 이 사후 세계에 대하여 소망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가 가지고 있는 딱 하나의 소망은 이제 뭐예요? 사후 세계입니다. 그러니까 이 재창조의 삶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관심이 현세에서 어디로 옮겨지는 거예요? 내세로 옮겨지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 현재적으로는 불행한 상황에서 그러니까 현재의 삶, 더 나아가 이 세상에서 작은 소망도 발견할 수 없고 이 저주스러운 상황이 되었을 때라야 그러니까 뭐예요? 오도 가도 못할 때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기대할 때 사람들이 고난에 빠지면 재창조적인 삶으로 돌아가요. 근데 모든 사람이 고난에 빠졌을 때 재창조적 삶으로 나가는 건 아니죠. 어떤 사람은 어쨌든 이런 큰 고난을 만나거나 하면은 어쨌든 때마다 그때 때죠 그때가 그때마다 돌아와서 하나님께 의지하고 회복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고난이 있을 때 오히려 더 악해지고 더 큰 고난 속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의 특징은요 와요. 때가 되면 와요. 때가 되면. 근데 그 때라고 하는 것이 꼭 그러면 이렇게 불행을 만나야 하고 고난스러운 상황인가? 그렇지 않죠. 그렇지 않죠. 오히려 더 이렇게 넘치고 부유로울 때라도 그것을 하나님의 때로 삼을 수가 있죠. 그것을 우리가 잘 분별해야 되죠. 그리고요, 이렇게 때 돼서 오는 게 아니라 그냥 일상이 그렇게 일상으로 살아야죠. 일상으로. 어쨌든 이렇게 어찌하여 그가 이제 죽음을 바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욥에게 일어난 큰 변화입니다.
어떤 변화? 이생이 아니라 이제는 내세에 대하여 소망을 갖게 된 것. 이게 물론 지금 이 욥의 상황에서는 긍정적인 상황은 아니에요. 부정적인 측면에서 그렇게 됐지만, 하지만 그래도 내세에 관심을 가지게 된 것은 복된 것이다. 복된 것이다. 현재 그가 겪고 있는 이 상황은 악한 것이야. 하지만 그것으로 인하여 그가 내세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면 그것은 전체적으로는 선한 것이 된 거예요. 그렇지 아니하였던들. 그러니까 마치 현재 그가 겪고 있는 이 고난이 과거에는 감사하고 영광스러웠으며 기쁨의 이유가 되었던 그 과거의 모든 일들이 현재의 불행의 원인이 되잖아요. 그래서요, 여기서 우리들이 분명하게 이 욥의 고백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뭐다? 과거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거다? 현재를 통해서 바뀌는 거다. 보세요. 나중에 회복되고 나면 이제 욥은 어떻게 하세요? 이것도 싹 다 바뀌는 거죠. 내가 그렇게 성질을 부렸을지라도 죽지 않게 해주셔서 어째 내가 그때 살아남았던가. 그때 내가 죽었더라면 뭐 이렇게 이제 고백으로 바뀌겠죠. 그러면 지금 여기서 하고 있는 이렇게 사산이 되고 태어나자마자 죽고 받아주는 사람이 없고 이 상황이 또 바뀌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수없이 바뀌는 거죠. 과거는. 누구에 의해서? 현재에 의해서. 그렇지 않았던들. 그래서 13절에서 또 16절까지 이제는 내가 평안히 누워서 자고 쉬었을 것이고 자기를 위해서 폐허를 일으킨 세상인과 모사들과 함께 있었을 것이고 금을 가지며 은으로 집을 채운 고관들과 함께 있었을 것이며 낙태되어 땅에 묻힌 아이처럼 나는 존재하지 않았겠고 빛을 보지 못한 아이들 같았을 것이다. 이게 지금 무슨 말입니까? 이것은요, 욥의 내면의 소리예요. 욥의 내면에 있는 감추어졌던 죄가 드러난 것이죠. 이 감추어졌던 죄가 뭡니까? 허물이죠, 허물. 자기 안에 이런 생각이 있는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근데 지금 여기 있는 내용을 보세요. 만약에 이게 반대로 이렇게 될 줄 알았다면으로 바꾸면 뭐 그렇지 않았던들 이랬을 텐데 아닙니까? 그렇지 않았던들. 그러니까 뭐 이전에 죽지 않았더라면 그 이후의 삶이 없었을 거 아니에요. 그 이후의 삶은 사실은 어떤 삶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하다고 인정받은 삶이에요. 하나님이 완전하다고 인정했었잖아요. 그래서 사탄이 믿을 수 없다고,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지가 뭐가 이렇게 받은 게 있고 그러니까 그런 거지 어떻게 이럴 수 있겠냐고 얘기했던 거 아니에요. 근데요, 그건 실제로 욥은 그걸 범죄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가 재창조의 삶을 살게 되었고 재창조 세계관을 가지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만 그렇게 했다고 해서 욥 안에 있는 죄가 싹 사라지는 건 아니에요. 존재론적으로 온전해지는 것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 말을 그렇게 바꾸면 뭐 이렇게 될 줄 알았더라면 이런 거죠. 사실은 그때 내가 죽었더라면 뭐 했더라면 내가 지금 이럴 것이다. 이것은 만약에 결과가 이렇게 될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렇게 살지 않았을 거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산 게 뭐예요? 하나님이 완전하다고 인정해 주신 그 삶이에요. 그러면요, 여기서 내가 평안히 누워서 자고 쉬었을 것이니 이 말은 어떤 뜻입니까? 이전에 그가 사람들을 위해서 사람들을 돕고 또 살리고 하기 위해서 쉬지 않고 애썼던 거죠. 열심히 살았던 거죠. 근데 지금 이렇게 되고 보니까 그 모든 것이 다 뭐라고 생각된 거예요? 허사로 돌아갔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끝이 이렇게 될 줄 알았더라면 아이고 내가 괜히 사람들 돕고 살리느라고 내가 쉬지도 않고 죽으라고 살았는데 그럴 필요가 없었네. 이거는 그때 욥의 마음속에는 이런 게 있는지도 몰랐어요. 이런 게 있는지 몰랐어요. 또요,
여기서 임금들 모사들과 함께 살았을 것이다. 함께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폐허를 일으킨 세상 임금과 모사들이에요. 이게 뭡니까? 아이고 그냥 이러네 저러네 하지 말고 그냥 이 세상의 권세와 즐거움과 이런 것들을 그냥 다 누리고 떵떵거리며 살 걸, 이런 거죠. 이럴 줄 알았더라면 그냥 떵떵거리고 살 걸, 이런 거죠. 또 자기가 가졌던 그 부와 권세 이런 것들을 그냥 다 누리고 살 걸. 그러니까 지금 욥은 현재 자신이 당하고 있는 감당할 수 없는 이 고난을 통해서 자신이 거룩하고 온전하게 살았던 삶 모두를 부인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욥은 시험을 이겨낸 이후에 이 일을 겪는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예수를 믿고 정말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간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감추어져 있는 이 죄성이 무한하다고 하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그것을 따라가게 되면 처창조적 삶으로 돌아가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으면 안 돼요. 처창조적 삶의 핵심이 뭐라고요? 망하는 거예요. 망하는 거예요. 좋아도 좋은 것으로 흥청망청 죄로 갈고, 고통스러워도 그 고통을 극복하고 더 나은 삶을 지향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큰 불행과 더 큰 고난을 초래하면서 악하게 가는 거예요. 이거는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으시면 안 돼요. 그래서 환경에 따라서 자신의 행복과 불행을 결정한다는 것은 얼마나 위험한 일인가를 살펴야 돼요. 우리의 행복과 기쁨과 만족과 즐거움은요, 어디 있어요? 하나님 나라에 있어요. 이거는요, 그냥 우리의 머릿속과 가슴에 못을 박아놔야 돼요. 나의 만족과 나의 보람과 즐거움과 행복과 기쁨과 영광은 하나님 나라에 있다. 이거를 그냥 박아놔야 돼요. 새겨놔야 돼요. 이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런저런 변화로 한계 상황에 부닥칠 때마다 포기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동안 욥은 자신이 살았던 삶을요, 그냥 죽으라고 애쓰고 수고한 삶이었고, 이게 사실은 그렇게 살 필요가 없었다. 그래서 자신의 삶을 실망하고, 자신의 삶에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삶에 대해서 실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생각은 꿈에도 해본 적이 없다니까요. 여러분들이 시험에 한번 빠져본 적이 있으면 그건 알 거예요. 누가 하라고도 안 했는데 죽으라고 열심히 살았던 사람들이 어느 날 이게 막 허무가 확 밀려올 때 있거든요. 아유, 내가 미쳤지. 내가 뭐가 좋다고 그랬던가. 아유, 뭔 좋아서 한 거고요. 기뻐서 한 거고, 의미 있게 한 거예요. 지금 어렵다고 해서 과거를,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과거를 다 그냥 똥칠을 해버리거든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그 선을 위하여 내었던 열심을 이제 악을 위하여 곱빼기로 이제 내가지고 막 가는 이런 일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늘 깨어서 자신을 살되 자신을 또한 객관화해서 삼자 입장에서 자신을 봐야 돼요. 늘. 그래서 유체 이탈해서 나를 보는 눈이 하나 있어야 되고, 또 주체적으로 내가 사는 이 내면의 눈이 있어야 되고, 또 이 몸의 눈이 있어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눈 세 개를 갖고 있어야 돼요. 이 눈이 이제 여기가 세 개가 생기면 이게 이제 삼시안이 돼서 이건 잘못되는 거고, 마음의 눈과 육체의 눈과 바깥의 눈. 근데 사실은 바깥의 눈이 뭐예요? 하나님이죠. 우리 주님이시죠. 하늘에서 보시는 우리의 눈. 그리고 우리 마음의 눈은 성령이죠. 내 안에서 보시는 성령의 눈. 그리고 이 내 육체의 눈은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께서 바라보시는 그거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 내 육체의 눈. 우리의 시험은 안목의 정욕. 이 초점을
주님과 성령께서 맞추는 거기에 맞춰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소실점이 어디예요? 부활이에요. 이게 부활이죠. 그래서 이 세 개의 관점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 이어서 하는 욥의 고백을 보십시오. 거기서는 17절에서 이제 19절까지 거기서는 거기 내세죠, 내세. 여기를 뭐라요? 음부라고 한다 그랬어요. 죽음 이후의 세계. 거기서는 그러니까 지금 뒤에 있는 내용들 악한 자가 소유를 그치고 피곤한 자가 쉼을 얻으며 그러니까 여기서 악한 자가 소유를 이거는 욥의 자신의 인생의 경험담이에요. 자기가 선을 베풀고요. 이렇게 자선을 베풀며 살았는데요. 그렇게 도움을 받으면서 자기를 괴롭히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렇게 굶주려가지고 빵을 나눠줬더니 나는 뭐 야채빵만 먹어요. 뭐 사람 차별해요. 이렇게 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그게 여기서 말하는 악한 자의 소유라고 하는 것은 그거죠. 과거에 그가 이렇게 완전한 삶을 정말 의롭고 선한 삶을 살아갈 때 그때 그가 경험했던 사실은 그때는요 너그러이 받아줬거든요. 근데 지금 그게 어떻게 해요? 지금 올라오는 거예요. 아이고 그놈들 도와줘도 고마운 줄 모르고 오히려 승질 부렸던 그놈들 이게 이제 악한 소유. 거기서는 뭐 끽소리도 못하겠지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피곤한 자가 쉼을 얻으며 피곤한 자는 자신이겠죠. 이제 내가 누구를 돕고 살리느라고 그렇게 뭐 쫓아다니고 뭐 사정하고 내가 무슨 빚쟁이처럼 말이죠. 뭐 그렇게 살아야 될 이유도 없고 그죠. 또 거기는 갇힌 자가 다 함께 평안히 있어 감독자의 호통 소리를 듣지 않으며 제약받지 않는 거잖아요. 이게 자유죠. 자유로운 삶. 그리고 작은 자 큰 자가 함께 있고 종이 상전에게서 놓이는 평등한 세상이죠. 그러니까 평등하고 자유롭고 쉼이 있고 그리고 악한 자들의 소유가 없는 삶이 거기래요. 꿈 깨야죠. 그러니까 이 죽음 뒤에 이 음부 세계에 대한 이해가 극단적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너무 부정적이어서 죽으면 큰일 나는 줄 알고 또 어떤 사람들은 그냥 또 너무 긍정적이어서 죽으면 고난이 다 끝나는 줄 알고 둘이 섞여야 되잖아요. 중요한 거는 자기가 어디에 있느냐를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사후에 어떤 세상이 있는지는 그 알아서 만드신 분이 알아서 해놓으셨을 거고 중요한 것은 내가 어디에 속하는가예요. 그때 내가 어디에 속하는가는 1차적으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나의 선택이라니까요. 지옥이 있고 낙원이 있어요. 믿든 안 믿든. 그건 믿음과 상관이 없어요. 그건 이미 하나님이 베풀어 놓으신 세상이고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그게 있냐 없냐 내비두세요. 자기가 안 만들었으면. 그러면 바른 선택을 하는 게 중요하다니까요. 근데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조차 선택을 유보하고 있어요. 이런저런 논쟁에 휘말려서 또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은 이 세상 일에 눈이 멀어서 그렇게 정말 길어야 100년 산다고 하는 인생 그 뒤에 있는 거에 대해서 무감각하게 되어버렸잖아요. 현실의 삶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기독교인이든 다른 종교인이든 중요한 것은 결정을 해야 돼요. 살아서 죽어서 어떤 인생을 살 것인가를 먼저 선택을 해야 된다니까요. 다른 사람이 보기에 정말 행복하고 부유로운 삶을 살아요. 근데요, 자기가 선택한 삶이 아니면 결코 행복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열심히 살고 능력이 있고 정말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엄청난 복을 누려도요, 자기가 선택한 인생이 아니면 결코 행복하지 않다니까요.
그건 마찬가지예요. 죽어서도 자기가 선택하지 않았다면은 그 기쁨은 못 누려요. 그래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선택을 하는 거예요, 선택을. 그러면 거기서 이렇게 낙관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는 욥 있어요. 거기에 그런 거. 그런데요, 거기는 그것만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지금 욥이 철저하게 삶을 저주하고 죽음을 예찬하는 이 상황 속에서 그가 죽었을 때는 사실은 그가 현재의 삶을 살면서 이 세상에서 살면서 겪었던 그 즐거움과 고통이 무한대로 훅 하고 증폭되는 게 죽음 뒤라니까요. 좋은 것이 무한대로 좋아질 거고요. 싫은 것이 무한대로 싫어질 거예요. 기쁘고 쾌적하고 편안한 것이 무한대로 증폭될 거고, 괴롭고 고통스럽고 두려운 것이 무한대로 증폭될 거거든요. 근데 무엇을 선택해야 되는가? 먼저 선택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지금 욥은요, 죽으면 끝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욥은. 지금 이 상태로 욥이 죽는다면 여기서 겪었던, 그래서 삶을 저주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던 이것이 이제 죽고 나서 지옥에 가보면은 얼마나 이게 편안하고 안락하고 쾌적한 상황이었는지를 깨닫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거는요, 그의 인생을 되돌아보면 돼요. 그가 고난을 겪기 전에, 이 사탄을 통해서 시험을 받기 전에 그가 살았던 만족스럽던 삶의 환경들 너무 좋았지 않습니까? 근데요, 겪어보니까요, 이건 뭐 어머니 뱃속에 자리를 잡을 때부터 그리고 살아서 그렇게 좀 폼나게 살고 사는 것 자체가 이게 행복이 아니라 오히려 이게 후회할 만한 일이었고, 거기에는 내가 너무 애쓰고 수고하고 살았다는 그 생각이 내 안에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죽음 뒤에 그에게 있을 운명을 그는 아직 몰라요. 이게 지옥을 모르는 거죠, 지옥을. 그러니까 거기서는 다시 말해서 죽으면 모든 게 끝날 것처럼 착각을 하고 있어요. 어쨌든 여기서 우리가 알아차릴 수 있는 것, 하나님이 사실은 목적하신 바가 바로 이거죠. 하나님이 목적하신 바가 바로 이거죠. 뭐예요? 사후세계에 대한, 내세에 대한 감각을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어요. 욥의 경우에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난 뒤에 실제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내세에 대한 더 예민한 감각을 가지게 되는 중요한 수단이 무엇이라는 걸 알아요? 고난이에요. 현재적 고난은 내세에 대한 감각을 예민하게 합니다. 그래서 더욱더 내세에 큰 가치를 부여하고 내세를 위하여 살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적인 안락함과 이러한 풍요들은 내세에 대한 감각을 마비시켜버리는 문제점이 있어요. 근데요, 이 고난은 또 현재의 삶을 저주하는 부작용이 있다고요. 살면서 내세를 준비해야 되는데 또 이 고난이 너무 크면 아예 그냥 삶을 저주해버리고 그냥 뭐 즉시 가려고 하게 되니까 준비도 없이 가면 안 되잖아요. 어떻게 해요? 살아서 잘 준비해서 죽어서 잘 살아야 되는 거죠. 바로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어쨌든 욥에게 없는 것은 내세에 대한 감각이었고 영적인 감각이었으니까 이제 살아난 거죠. 이것이 그에게는 현재의 삶을 저주하고 오히려 죽음을 예찬하는 것 같은 가장 안타깝고 불행한 처지에 있는 것 같습니다만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볼 때는 이제 소망을 가진 사람이 된 거예요. 소망을 가진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라는 게 뭡니까? 자신의 모든 소유와 자기가 사랑했던 자녀들과 모든 것을 잃고 난 뒤에라야 깨달을 수 있고
감각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부활에 대한 소망이라는 게 사실은 그것을 주님이 대신 겪으셨죠. 사실 그것을 하나님이 대신 겪으셨죠. 그리고 그 깨달음을, 지금 욥이 깨달았던 그 깨달음을 우리에게 값없이 거저 주셨죠.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뭐가? 우리가 부활을 소망하는 것이. 그러면요, 이 부활의 소망을 가지기까지 겪어야 하는 이 고난이라는 것이 삶 전체를 저주할 만한 큰 것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욥을 통해서. 그러니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가치가 큰 것인가를 알 수 있다. 여러분, 지금 1절에서부터 계속되는 이 욥의 고백에는 이중적인 의미가 있어요. 문자적으로는 삶을 저주하고 죽음을 예찬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욥의 진심은 뭡니까? 이렇게 불안하고 가변적인 인생이 아니라 완전하고 영원한 인생을, 영원한 삶을 소망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그가 삶을 저주합니다만 사실은 이것은 그가 삶을 저주하고 죽음을 예찬하는 그의 마음속의 진심은 뭐예요? 이렇게 변하지 않는, 불변하는, 그리고 완전하고 영원한 그 삶에 대한 갈망이 타오른 거죠. 이게 없었잖아요. 일시적이고 불완전하며 사실은 영원하지 않은 것을 가지고 영원한 것처럼 착각하고 있었잖아요. 바로 지금 이 고난을 만난 욥에게 생겨난 이 감각, 영원에 대한, 완전에 대한, 불멸에 대한,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사탄으로 하여금 욥을 시험하도록 허용하셨던 그 이유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인생에서 뭐 사느냐 죽느냐 이러냐 저러냐 현재적인 삶의 형편이 어떠냐 이것이 관건이 아니라 사실은 뭡니까? 영원하고 완전하며 불멸하는 불멸의 삶을 살고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인 거죠. 여러분들은 어떤 삶을 원하십니까? 이 죽음 예찬을 통해서 오히려 그가 바라는 것이 불멸의 삶이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들이 오늘 하루를 또한 이렇게 치열하게 살아갈 때 우리들의 소망은 무엇이다? 바로 이 불멸의 삶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때로는 이러저러한 어려움과 고난 속에 있을지라도 그것으로 더욱 부활을 위하여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극심한 고통이 견딜 수 없어서 삶을 저주하고 죽음을 예찬하기까지 하는 이 욥 자신조차도 알지 못하는 그의 내면에 그 영혼의 갈망이 부활에 대한 소망인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께서 저희들을 대신하여 이 지독한 죽음을 대신 감당해 주시고 저희들에게 주신 그 부활의 소망의 참다운 가치를 알아 주님께서 주신 그 인생의 기회를 선용하여 인생을 마치고 주님 품으로 돌아갈 그때에 선한 의인의 부활에 참여할 수 있는 그 영광을 위하여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하시고 저희들의 삶으로 저희들의 삶의 승리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그 기쁨에 참여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